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3일 수요 말씀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오늘 우리 조주희 집사님 부친상에 또 조문과 또 위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돌아와서 저녁 시간에 수요 말씀 예배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 2시에 입관 예식, 그리고 다음 날 발인과 또 안치 예식까지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 없이 장례가 잘 마쳐지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로 돕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우리 이제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이제 위로 예배를 이제 인도한 다음에 잠깐 이제 정홍호 집사님하고 조주희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서부터 이렇게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셔지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런 기도가 저절로 의도한 바는 아닌데 나오드려지더랍니다. 만일 아빠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브날 부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가 저절로 이렇게 드려지더래요. 근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24일 날 이제 우리 고인을 또 땅에 묻고 육신을 그리고 장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탄절 이브날 육신은 땅에 묻고 이제 하늘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조주 집사님이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소박한 바람이기도 했지만 또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일, 그리고 또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본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이렇게 딱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고 모든 일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분이 오시고 또 사람의 영혼은 가야 될 본향이 있고, 성탄절을 앞두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마음 한켠이 좀 묵직합니다. 고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에 더해서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드리지, 또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드리지 하는 그런 생각이 더해져서 그런지 좀 그 묵직함이 평상시보다 좀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오심, 하늘의 왕의 자리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또 탄생, 즉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남이 아니라 성육신, 말하자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영이 육신이 되신 이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성탄절의 본질과 본질은,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형식이 파괴되고 또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그 참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그 성육신의 사건은 아무런 변화가, 그 본질은 변화가
없지요. 올해 어쩌면 이런 모습의 성탄절 들뜨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떠들썩하지 않고 고요히, 마치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광야의 목자들이 아주 그 깊은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던 것과 같이 그 깊은 고요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위로를 받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이 세상이 축하하는 방식의 성탄절이 아니라 가장 깊고 낮고 캄캄한 곳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또 우리가 삼는다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기쁨을, 은총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되도록 좀 10여 분 안에서 짧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고 계셔서 다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대라고 하는 거는 얼만큼 초대냐면은 이분이 태어나신 해가 AD 140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한 100년 뒤에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 교부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이해하면은 최초의 신학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글에 성육신에 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건데, 자, 이분의 이 이레니우스의 이 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온갖 박해와 고난과 이단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은 바로 주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기 때문이다. 즉, 주님이 우리와 같이, 즉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곁에 계셨다는 사건은 역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신과 인간이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입으셨던 그 지점, 만나는 지점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제 주님의 영을 모시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박해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또한 이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초대 교부의 말은 참으로 이 성육신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제 성육신 사건 이후 이 성육신 사건, 즉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 사건 이전의 사람과 성탄 이후의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사람은 육신으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흙이 되어버리는 그런 단순한 몸이죠. 그냥 바디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오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성탄 이후의 신앙인들은 이제 그분을 영접하고 이제 그 영을 받아 그 영이 사람의 몸 안에 살아계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런 근원적인 성분과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게 성탄절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성탄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구약의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이 성탄 이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더 나아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떨어져 있는 어떤 이런 도구가 아닌 거예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어져 있는, 붙어 있잖아요.
단순히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서로 통하는, 말하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명이 흐르는 그러한 지체,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로 이제 이 성탄 이후, 성육신 사건 이후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묵상하시면 성탄은 비단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렇게 아주 작은 의미로만 묵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이기도 하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뀐 날, 우리가 거듭날 기회가 생긴 날, 말하자면은 성탄은 예수님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우리들의 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본문은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도둑이 오는 것은,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우리 앞에 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도둑이 사람에게 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온 거라고 하는 이 주님의 탄생,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신 것은 그 양들로 하여금 첫째,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이 성육신의 사건의 의미를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마귀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면 역시 하나님의 오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전적으로 사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양들을 위한 것인데, 이 두 가지 의미,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있죠, 물론. 이제 그러한 육신의 생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탄 이전의 사람과 성탄 이후의 사람들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생명이 있었지만은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분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분의 그 내용이, 성분이 이제 우리 속에 쭉 스며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생명은 물고기의 특성이 있어요. 물 밖에서 못 살잖아요. 개는 개의 생명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이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본성, 그분의 내용, 그분의 사실, 그분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분을 이제 얻게 되고 그분을 소유하게 된 바로 사건이다. 내가 온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생명의 양이 더 크게 증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의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생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가 좀 더 예전에는 못된 짓 많이 하던 사람인데 행위가 좀 개선이 됐어. 또 예전에는 좀 덜 경건했는데 좀 더 경건해진 것 같아. 생명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 또 지식이 좀 증가한 것 같아. 이런 것으로도 물론 포함은 되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나 그 생명이 더 풍성히 더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 이전에 대신에 하나님의 요소가 더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맛을 알기는 알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더 증가되고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향기가 더 많이 나와. 그 향기가 더 짙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묻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묻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요소가 내 안에서 더 증가되고
그리스도가 더 많이 표현되고 성령의 입지가 더 확장되는 사건, 그리고 사람의 육신적인 요소는 점점점 감소되고 바로 우리의 육신과 혼이 정복이 되고 영의 사람들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고 더 전진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주님이 왜 육신을 입고 비단 우리에게 오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 역시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있는 것, 이거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화학적 변화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이 그렇게 묵상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요즘의 환경은 이게 성탄절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고요하고 좀 암울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주님의 오심의 본질적인 역사들이 왜곡되거나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앞으로 1, 2년 뒤면은 좀 더 잠잠해지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이 더 많이 증가되고 풍성해지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 육신을 입고 가장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저희들이 다시금 분명히 깨달아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 깨닫게 하시는 영이 임하셔서 비록 환경은 어둡지만은 그 마음은 밝고 다시 뛰고 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성탄 예배는 3단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나와서 한 20명까지는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실 수 있는 분은 예배하시고, 또 사정이 허락치 아니하시는 분은 25일 11시에 우리 주일 예배와 같이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이 성탄절을 시작하시고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좋은 시간들을 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수요 말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